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이른 아침이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가을절기에 합당한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오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 짧은 가을의 추수절기를 우리는 지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그 피로 흰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삶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그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허락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행실이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 어김없이 다가온 추수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엄청난 계절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쇼파레를 불면서 육신의 대제사장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전히 그죠? 레위기적 제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그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거친 것 없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부름받는 또 부름받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온 영적인 예수님의 큰 용사된 전사들로서 가을에 이렇게 그죠? 추수절기가 오고 우리 인생의 가을도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베드로전후서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불러받는 휴거와 그 성도의 그 모임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세 가지 이런 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만 결국 그것은 각자가 선택할 문제지만 큰 고난과 환난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가 땅으로 내려 쫓기고 짐승세가 일어난 이 시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죠? 오순절의 그 네 번째 절기에서 우리는 충실히 주님 안에서 이거가 다 첫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와 같이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세계까지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다 장차될 일을 기록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단인과 사이비의 어떤 예비처 유혹에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극복한 자만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예수님 없는 나팔절 쇼파르를 불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구세주고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2000년 동안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죠?
주님께서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이러한 그죠? 전천설 보통 전천년설이다 뭐 이렇게 신학에서는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환란 전 휴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죠? 너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죠? Dwell upon the earth라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호락호락하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치열하고 정교한 사탄마귀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자들만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3분의 1이 타락한 교묘한 이 존재들이, 스스로 타락한 이 스타들이, 별들이 이 세상에 풀어놓음을 당하여 3분의 2에 타락하지 않은 별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가지만, 사탄도 3분의 1의 타락한 별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 행세를 하고 장차는 적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며 검은 세력들로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사탄 마귀가 뿌린 4분의 3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3분의 1의 타락한 별들인 사탄과 그 세력들과 결국은 하나가 된 것은 원수 마귀가 교회가 졸묘잘세 뿌린 4분의 3의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에 사탄 마귀와 더불어 3분의 1이 타락한 별들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음녀의 비밀이며,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이라, 큰 바벨이라, 비밀이라 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 마귀에 유혹당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타락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별들인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들 같은 교회와 금초대 교회가 4분의 1의 좋은 땅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각 교회에서 4분의 3의 가라지를 이기면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우리가 정금같이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6번째 교회에는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시기를,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내가 너를 또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빼내겠다는 것이지, 그 가운데 있음으로써 통과시킨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굳이 또 여기서부터라는 from으로 보지 않고 그죠? 에크라는 거죠. 에크. 그 헬라어 단어로는 에크라는 것으로서 뭐뭐로부터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굳이 인으로 번역해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만, 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환란을 통과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의 받은 바 은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은 환란 전의 휴거로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그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지금 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속죄인 욤키프르와 같은 6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칭찬받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들에게는 환란에서 지킴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대속죄일처럼 마치 6번째 교회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적인 위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만 휴거교회가 아니라
각 교회에서 각 시대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예수 오실 때 부활해서 휴거돼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첫 열매 장자들이 될 것이고 아마 그 열매는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해서 120명의 문도로부터 시작된 2000년 동안에 이룩된 주님의 몸된 신부들의 모임 속에서 그동안 예수 믿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하는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휴거는 에녹처럼 매우 적은 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 3장의 7교회나 또 레위기 또 23장이죠. 묘하게 계시록의 2, 3장이나 계시록 2, 3장의 앞에 2장의 4교회 3장의 3교회에서 7교회죠. 그런데 또 레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23장이에요. 2장 3장을 합친 것처럼 레위기 2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뭔가 상강한기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은 엄청난 뜻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파이널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답을 주님이 다 숨겨놓고 알려주시는 것인데 계시록 2, 3장이나 레위기 23장은 같은 계시록 23장은 7개 교회, 레위기 23장은 여호와 7절기 같죠? 7이라는 게 그런 상황 속에서 6번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면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속죄일의 큰 은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완벽한 신부와 주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기둥들로서 성전의 기둥들로서 세 가지의 이름을 확실하게 기록함을 받고 이 땅에서 보호함을 받아 떠난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6번째 절기인 그저 대속죄일과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가 일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추막절과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는 결국은 그 속에서는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번째 절기인 추막절과 마찬가지로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끝으로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하고서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긴 교회는 주님의 보좌에 앉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이기는 자만 그저 추막제를 이루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썩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부자로 충만하게 살고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이 세상에서 거드름을 피운 모든 잠자는 자들은 떨어질 것이고 이기는 자 몇 명만 보좌에 앉게 되면서 천년왕국에 통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째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막절로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그 처참한 속에서 이기는 자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예수님이 약속을 받는 것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7절기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의 왕으로 왕중왕으로 코로네이션 다시 말해서 대관식을 하면서 이미 하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대관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웨딩의 세리머니를 하시다가 웨딩 뱅퀘스트라는 주님과의 연회가 아마겟돈에서 악을 진멸하면서 천년간의 주님과의 그죠? 웨딩 잔치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다스림으로 교회는 일어나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또한 구원받고 공유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천년왕국으로 천년 동안의 그 메시아 왕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 3장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약속은 분명하게 환난 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다는 주님의 부름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친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 전의 휴거와 또는 이렇게 부분적인 휴거라는 이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약속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보면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그 휴거라는 이것은 부분적인 휴거라기보다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두 증인의 사건과 환란 가운데 성도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재림할 때 구약 성도가 부활하고 등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휴거는 두 번, 세 번 일어나거나 부분적인 휴거를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without sin unto salvation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분명히 했죠. 죄가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휴거로 이 땅을 떠나게 하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휴거, 이곳에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산 사람의 변화가 함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라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부분적인 휴거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첫 번에 있는 기회에서 떨어지면은 환란이 들어가 죽음으로 나온다는 등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직까지도 뭔가 정신 못 차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원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 중에는 환란에 들어간다고 물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분들도 또 어떤 적당한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는 어떤 적당한 시간에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은 결국은 메인 이벤트, 메인 사건은 주님께서 일단은 정식으로 신부를 공중에서 데려가는 사건이야말로 단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야지 여기 기회를 놓쳤으니까 요리 가고 여기 기회 놓쳤으니까 여기 가고 여기 있으니까 또 네 번째도 있겠지라는 이 모든 것이 미움의 역사는 결국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요? 지금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결단하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인생이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한 번을 우리가 봉사하고 내 달란트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거리 좀 나가서 십자가에 있다고 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기에는 너무도 사탄 마귀가 유사한 사이비 기독교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변조하고 어떤 그 꿈이나 어떤 특별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나타나면서 3분의 1이 타락하니 사탄 마귀의 이런 허줍잖은 이런 속임수에 놀아나서 이것들이 다 신이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세를 하면서 계속 택한 백성들을 지금 땅으로 추락하고 있고 설령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날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은 결국 3분의 1이 타락한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왜? 이미 이자는 타락한 것이고 3분의 1이라는 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세상에 아주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도사리고 있고 곳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고 있고 이단에 빠지고 그죠? 잘못된 이러한 여자를 세우고 남자를 세우고 말이죠. 이러한 사이비를 세워서 말이죠. 예비체를 찾고 말이죠. 이곳에 오해 휴거된다고 하고 이곳이 성경 말씀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곳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영적인 마약을 먹고 있잖아요. 이래 안 됩니다. 3분의 1이 타락한 이 광명한 천사에 걸린 겁니다.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이라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을 미리 2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지만 지금도 주님이 영혼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은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인한 66권의 성경의 완성입니다. 참된 신부는 이단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성경을 그럼 안 떠나고도 성경을 변조시키는 걸 뭐냐? 설교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전혀 성경을 가지고서 내소리라는 많은 종교 사건들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 밖에 플러스로서 걸리는 죄라면 또 여기 걸려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데서 예수 못 만나게 하고, 또 성경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 사건들이 그것에 놀아나서 예배당만 짓고 교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 하면서 이렇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안팎에서 다 지금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차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더라도 성경을 떠난 설교를 하거나 그 자체를 하면서 세상에서 크게 이미 된 사람들은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배도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걸 다 이겨야지만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고, 3분의 1의 타락한 이 천사들, 요 사악한 영들에게 거짓말로 귀에 뭐가 들린다, 뭐가 본다, 이렇게 해준다, 물질을 공급해준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나는 대로 만들이 짓거려대면서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사탄 마귀가 저급한 영, 사악한 영, 그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인데 그것을 성령님이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주님은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휴거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단은 휴거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환란 중간에 데려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 두 증인의 사건은 말이죠. 이 환란에 이렇게 볼 때 저는 5, 6, 신라파를 통해서 세상은 첫째, 둘째, 셋째화로 망한다고 봐요. 그러나 휴거나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첫째인이 여기서부터 떼어지면서 거의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에 중간으로 이제 첫째 전산면만이 끝났고,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큰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을 휴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휴거는 이미 주님을 전반적으로 천열매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글쎄요,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섯째인이 떼지고 일곱째인이 떼실 때 이제 네 개의 나팔이 이렇게 불어들면서 666 세상이 이제 쏟아 부어지는데, 부분적인 휴거는 바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 휴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이때 두 증인이 올라갔는데, 두 증인도 사실은 이 두 증인이 그저 죽을 때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강에서 열박한데 천사가 녹이는 처참한, 그죠? 요한계시록의 9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다며 그때 이미 두 증인도 1260일 동안을 예언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순간은 거의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 거의 그 끝 중에 끝으로 보기 때문에 두 증인도 거의 7년 대환란 후반전 이 666의 짐승세력에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증인만 특별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특별 사명자들이지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그룹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마치 환란 중간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있는 걸 보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그 약간 그런 모순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문제는 이러한 관점은 두 증인은 유대인에게 오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고, 교회의 그 구성원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두 증인은 어차피 유대인을 위해서 환란 가운데, 큰 환란 가운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구약 성경도 여러분 말라기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한 그 선지 엘리야가 진짜 땅에 오는데 여러분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선지 엘리야라고 하면서 엘리야 같은 뭐라고 하면서 지금 은근히 엘리야 같은 어떤 선지자 같은 이러한 이상한 위치에 있는 이상한 완전히 그 영육간에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세상에서 그렇게 그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무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식한 것 자체가 자랑도 아니고 무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자까지 독학으로 해서라도 공부를 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고 이사야도 말씀하셨는데 예, 사탄 마귀는 무지 목매를 쓰는 겁니다. 왜? 무슨 소리가 뭘 들려준다 한다고 막 꿈이 꾸었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똑같이 여러분 내려가면 남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못된 짓하고 배설하는 주제에 예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 하는 주제가 꼭 그렇게 배설물 같은 행동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증인의 부활 그 승천은 저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셋째 화가 부러지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대접은 거의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은 거의 시간차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와는 빠르게 이르면서 보라 앞으로 화 하면서 화가 또 이른다 할 때 세 개가 이른다고 하고 첫째 화가 그저 짐승의 그 무적행렬했을 때 첫째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화가 이른다고 하면서 화 둘이 이른다고 하는 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벌어질 때 두 증인이 올라갈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 중간 휴거도 아니고 거의 환란을 다 통과해서 교회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환란이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뭐 두렵지 않다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나 두려워서 우리가 환란전에 올라가서 랩처를 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에는 교회의 비밀로서 환란 전에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부름받고 베마 심판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받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상급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냐,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2018년 가을절기에는 추수절기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모든 걸 준비하라는 절기가 사실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컴백하시는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 자신을 추스리면서 충분히 준비해야지만은 기나긴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가을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고 그 중심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이래서 이 두 증인은 교회의 멤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휴거라고 볼 수는 없다. 중간은 또 여기도 아니고 사실 두 증인은 중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올라가려면 전 3년 반의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 3년 반이 14만 4천 내지는 두 증인이 같은 그룹이라고 막 이렇게 보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짐승통치하는 후 3년 반에 보내심을 받은 확실하게 엘리야와 모세가 온다고 보지 어떤 그 비슷한 사람이 오거나 심정을 가지고 온다. 저도 그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두 증인으로서 변화산상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도 흰옷 입고 변화해서 그죠 좌우편에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 두 증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도 12 제자 외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유일하게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예수님 곁에 딱 그 흰옷 입고 변화함으로써 확실하게 예수님을 저들은 알았고 믿는 확실한 유대 민족을 회개시키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격파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그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지자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그죠 이렇게 그 모세와 선지자가 오해지만 당연히 그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분 휴거라든가 이 후삼 그죠 이렇게 중간 휴거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의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로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로 끌어 올라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을 본 것을 기록하고 2,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장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4장부터 사실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19장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영원세계까지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역사 속에 가장 고통하는 시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길게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죠? 근데 교회 시대는 2, 3장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길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그나마 비교적 그죠? 순교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었지만 비교적 평안한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신부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교회마다 그죠? 이단을 이기고 가라지가 사탄마귀 원수가 뿌려놓은 4분의 3의 그러한 잘못된 모든 가르침 자체가 영적인 그 독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흠집내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사이비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파이널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관통하면서 이것들을 이기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최종 메시지를 통해서 이단들을 구별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분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놀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광야로 나와서 두세 명이든 한 명이든 간에 예수 믿음 지켜야 할 때지 어디 속하고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 가르침 받고 어느 모임에 자랑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고 해도 천당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순간에 음부로 미끄러져 떨어져 가지고 의악하면서 완전히 내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성경 떠나지 마시고요. 결국 이 중간에 이렇게 휴거받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은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보좌로 옮겨간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이것이 바로 교회가 대표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장차될 일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올려서 하늘에서 이걸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 시대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하게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함을 받으면서 오순절로부터 참된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 이번에 휴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신부들만 신약 성도들만 일어나고 아마 구약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초막절에 그들은 다니엘 12장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의 통치를 피해서 광야 예비처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사람이 예비처 있다고 해서 여러분 휘진이언이 이따위 소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전하는 사도 완전히 불몰깔자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조차도 불쌍하지만 여러분도 조차도 혹시 있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걸리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자책하면서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광야의 사역자가 되어서 혼자라도 예수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휴거된다는 이 말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죠? 마지막 하나 더는 환란 전과 중간과 환란 후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란 후에 또 휴거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환란이 끝날 때에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7년 대환란도 없다고 하고 또 설령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냥 세상은 순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데려가서 하늘에서 천년왕국을 잇다가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 또 이런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을 내세우는 교리를 갖고 있는 그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
어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자, 이렇게 황당한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들은 뭐 자기들이 최고로 성경을 잘 보고 이런 자들은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모두가 그 자기 자유의지를 그 집단의 교주와 소위 연자라고 우상숭배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에 완전히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노예가 된 것이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그런 교리에 희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들로서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휴거를 기다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끝까지 그 예수 외에 다른 걸 붙잡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입으로만 붙잡았지 정말로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이드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 3년 이렇게 이제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결국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 그죠? 직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환란을 통과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먼저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그렇게 초소를 마련해서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방문한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약속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베마 시트 저지먼트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날의 공력이 불탄다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내가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했고 이 모든 것들은 휴거가 일하는 다음에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서 대속죄제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서 불로써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모든 것들은 가까스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휴거는 됐지만은 다 태움을 받고 예수님과 상관됐고 주님과 연관된 고던 부분들만 상급으로 남아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게 바로 베마 심판이기 때문에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양 예수님과 이런 결혼 문제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환란 통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비성경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에 약속하신 내가 이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이 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예, 완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로부터 그죠? 완전히 이로부터 면해 준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제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사면해 준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from 그걸 통과하며 into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에크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죄의 집단 사탄마귀 집단의 소리가 부름받아서 예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이 아시는 참된 교회의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어느 교단의 목사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속한 자들이 참된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장차 이 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타임 오브 트라이얼 시험할 때에 우리를 지킨다는 약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역시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는 믿음도 이 믿음은 옳지 않다. 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졸지에 갑자기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휴거될 수 있는 상황이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이런 가을절기는 충분히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확실하게 우리는 깨어서 회개해야 된다. 점검할 정도가 아니고요. 돌이킬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입 바른 소리고 확실하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지 말고 작년보다 더 올해는 더 내년에는 더 바짝바짝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매가 더 필요한 겁니다. 맞죠? 결국 그래서 환란 전에 이렇게 2, 3장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환란 전 휴거인데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5가지를 잠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7개 교회 중에 6개 교회인 초막절과 같은 6번째 교회, 그죠? 6번째 또 절기인, 초막절이 아니라 그 대속제일과 같은 그
완벽한 주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이미 주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올라가고 면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히 환난 전에 교회는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이런 확실한 그죠? 우리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환난 전에 이 관점만이 이 임박한 모든 이 세상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시대와 상황이 일치할 수 있다. 교회는 또 마찬가지로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교회는 건짐을 받는다. 또 예수님도 친히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분노, 어린 양의 진노와 분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된 게 아닙니다. 예. 특별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뛰실 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면서 땅에 남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 보면서 세상 보면서 물질 보고 세상 보고 성경 떠나고 예수 떠난 모든 사람이 땅에 남아서 아비규환이 되면서 소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진노가 이루어졌을 때 얼굴을 가리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그 상황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죠? 5장, 4장, 5장 등이 당연히 그 진노함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했죠. 어린 양의 진노.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분명하게 그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의 주님의 재림하신 19장 전까지 교회는 사라졌다.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로서 하늘로 떠난 이긴 자들이 무리인 첫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성경을 떠나거나 요한계시록 다음에 어떤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거나 성경을 기록한다거나 어떤 교회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성경도 모르면서 계속 이런 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서 평생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김없이 환난 전의 휴거에 동참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 모습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이 짧은 남은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틀어야 될 것인가, 잘 살아왔으면 또 얼마나 내 자신이 좀 더 인내해야 될 것인가, 견뎌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세 무민 당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틀켜집는 거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있다가 같이 그 재물과 같이 멸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최소 단위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휴거에 대한 그 타입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노아의 홍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죠. 노아의 홍수 같은 속에서도 당연히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비록 8명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그 지상이 완전히 그죠? 심판받고 파괴되고 홍수로 쓸어갈 동안 노아는 이 모든 파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 위에 그죠? 쉽게 말해서 떠 있었다는 거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지구 전체가 150일 동안 물이 다 잠겼을 때에 그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죠? 아라랏산에 그죠? 머무를 때까지 방주를 타고서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죠? 노아와 그 가족은 이 방주 위에 떠 있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가 되셔서 여기에 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함을 받으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서 일단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떠나가야 됩니다. 불이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배 만들어서 물바다 될 때는 이렇게 노아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죠? 노아의 그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8사람을 건져줬기 때문에 여러분 배주자 배선자 아닙니까? 이렇게 한자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도 노아 홍수 후에 흩어져 간 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공산주의가 되어서 사탄마귀에 세상말로 먹혀있지만은 불행한 겁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같이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 전혀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한 나라가 되고 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번질번질하게 말이죠. 그냥 그저 기름을 잘잘 흐르지만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종들이 너무도 눈 씻고 바라보기에 소수밖에 없는 무슨 총회니 무슨 모임이니 가서 무슨 잘난 척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난리는 치더라도 정말로 실속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골방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손가락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양두구육하는 그죠? 양두구육 그죠? 양의 고기를 내세우면서 개고기를 팔아대는 이러한 무식하고 주님의 가슴을 갖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런 노아의 홍수 때도 이렇게 미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고속한 바다면 이제는 완전히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부활 내지는 그죠? 변화해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부름받게 되고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우리는 그죠? 예.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그쪽으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전체는 완벽한 예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평화의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룩되는 그런 찰나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파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어차피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롯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롯과 그 가족들이 보호받았죠. 롯과 그 가족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 메시지가 이 세상 바벨론을 떠나라는 겁니다. 롯과 같이. 그게 바로 나그네요. 광야에 나온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무리들이 다 알곡으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와서 올라가야지 세상에 어디 들어가서 소속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소속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100% 여러분들이 절망밖에 없고 실망밖에 없고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의 대부분이 그죠? 사탄마귀가 쳐놓은 그물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심판과 파멸이 오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어쨌든 그곳에서 옮김을 당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예비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2000살을 보내서 경고를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죠? 그 조카의 가족과 조카를 구출해냈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자기 두 딸만 건지면서 자기 부인과 사위들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LGBT라는 소수 또 성소수자 소수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탄마귀가 타락한 그 세계에서 불못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바로 교훈으로서 오늘날 이 지구도 그렇게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상급을 받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할 것이냐는 이런 그리스도 심판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살아생전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